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무수한 무리들이 뒤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있으면 재미있는 겁니다. 또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는 중에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큰 무리를 모은 뒤에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당이라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신 줄 압니까? 연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몸으로 저항을 하는 그런 듯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을 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제자들까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찾아와서요,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복습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전할 때,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더라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와 능력을 갖게 되어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영향력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의 능력이 실존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존경받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연병이라는 말보다는요, 저들은 정말 뭐하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다 해서요, 치워버리라는 말까지 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라 생각되니 더 어떻게 마음이 찹찹합니다. 이전에는요, 존경받았고요, 이전에는 그 존경의 내용들이요, 따라가면은 조금 뭔가 있겠다 하면서요, 경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 그것이 유익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뒤만 졸졸 쫓아다녀도 부스레기라도 얻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해서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수만 명, 밟힐 정도로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혹시나 하면서요, 손에 쥐어질 것이 있을 것 같은 그 기대치 가지고 사회적 거리와는 상관없이요, 다닥다닥 붙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나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어디서 별나라에 오는 어떻게 보면은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요, 유대인들이 말씀 안에서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함께했던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먼저 된 자들의 예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빵을 부풀게 하고요, 뭐 보암직스럽게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속이 없는 내용들,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날카롭게요, 꾸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말씀을 이제 제가 읽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어떻게 보면은요, 뽀록 나는 거죠. 폭로가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이 영원히 참말 될 수가 없는 거고, 때 되면 거짓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자들을 우리는 위선자라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말과 행위가요 정반대라는 거죠. 말은 번지르르 기름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그렇게 또한 보이지만 속은 다르고요. 행동은 또한 다른 어떤 거짓됨의 내용, 재해등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바로 위선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 자라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한다 이놈들,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요 정작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까지 기억지 못하고 까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 해초리로 때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왜 우리가 만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도라라는 것이 뭘까요? 만사가 형통의 자리로 가는 부분으로요 만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 못났어, 나 부족하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너무 앞서갑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데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못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대적고 하나님 만났더니요 내가 항상 실수 연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 때문에요 세상이 바뀌어지고 기도 때문에 능력이 막 있으니 나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능력자,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실수를요 연발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그 실수가 너무 초롱송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누가 와서 깰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진도 아닌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세상을 뒤집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좋지 않는 슬픔의 소식들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어질까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누군가예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면은요 내 스스로가 가슴 쳐야 되고 예수님이요 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 드리면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누룩과 외식이 어떤 모습인지를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선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을요 행동으로 반박합니다. 반대의 말과 반대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을 거룩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밖으로가 아니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속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야 되는 거고요.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의 경건이 아니라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땀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요 사랑과 희락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줄줄줄줄요 때 돼서요 연그러져야 되죠.
그러나 시간 지나서요 말라 비틀어지고요 나중에는 나무까지 말라 죽는 그런 어떤 절망의 사태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보다는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항상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요 하기 전에 나팔을 먼저 붑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면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직함과 명예와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요 뭐 해줘야만이 뭐 한번 좀 해볼까나 사람한테 묶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도요 존경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라 하면서요 추앙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요.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직함과 남의 칭찬에 관심 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참된 성도라 할 겁니다. 그러기에요 가장 존경받는 이름, 가장 명예스러운 이름을요 취하는 자는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은 내 거여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주전자,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자가 투벅투벅 갑니다. 가시밭길을 가든지요 골짜기를 내려가든지요 어둠의 자리로 찾아가든지요 목숨 걸 일이라는 것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진짜 목숨 거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요 목숨 거는 인생 별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목숨 걸 크고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거기에다 올인해야 되는데 정말 불필요한 것에요 열심히 내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는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내적인 은혜의 자리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냥 단지 외부적인 모습만에 겉만 치중하게 되어지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책망했던 내용이 뭡니까?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해칠한 무덤들아 하면서요 저주의 큰 예침을 바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 내면의 자리까지 보시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변을 살피면서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우리 편에 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도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이제 내년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한국 땅에도 이제 백신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지금 치료제가 지금 병상에 한우들에게 치료제가 이제 투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기에요. 이래저래 내년 되면은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의 생활 가까운 곳에 함께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보다는요 고통이지요. 잠깐 고통은 오지만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 속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요 천사표 딱지 붙이고 다니지만 우리의 내면은요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될 교회에서 생명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파괴하는 자
생명을요, 예, 힘들게 만들어가는 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내 자신이 그렇다 하면은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은요, 내가 다시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 회심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가자꾸나 하면서요, 예수 마음 품고 가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힘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압니다. 예적인 것보다요, 내면에 대 추중해야 된다라는 것, 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말은 예적인 것에는 무관심하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시장에 썩은 사과를요, 수고가 쌓인 사과의 꼭대기에다가 얹어 놓으면은요, 시장에 와서 사과 먹기를 원하는 자가 그거 보고는 사과를 사가겠습니까? 속도 중요하고 겉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겉에 대한 관심사가 없으면은요, 속에 대한 부분은 또 더 중요하기에, 항상 중요한 것은 겉도 속도 중요하지만 겉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속에 대한 내면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거기에요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시계추처럼이요, 그냥 왔습니다. 습관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 거룩한 습관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와서는요, 기도할 때요,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 못난 것 아시잖아요. 항상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는데 게으르잖아요. 기도함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요, 깊이 있는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못난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 왔을 때는요, 거룩한 습관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누가 바람 불어도 태풍 불어도 쓰나미 밀려와도요, 쓸려가지 않도록요, 닻을 내리고요, 말씀에 닻을 내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세상에 위기 상황 속에서 불어오는 환난의 내용이, 고난의 내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언정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세움받는 자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위선자라는 것이 먼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겉만, 껍질만 가지고요, 명품 소리 드러내고 감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진정 빈 깡통의 요란함 속에서 그 소리가 나 살아있어라고요, 강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모습 드러낼 수 있도록요, 나는 도구입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 나갈 때요, 집안에 돈이 많아서요, 돈을 드리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돈 없어서요, 도둑질해서 드린다는 건 문제가 큰 겁니다. 항상 분수에 맞게요, 자기 은혜 받은 만큼이요, 분수도 없죠, 은혜도 없죠 하면은요, 천방지축이야, 이것저것 사고치는, 그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이 이제 큰 문제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 잡아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면 또목두목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의 손을요, 고통 중에 있는 자와 함께 손을 붙잡고요, 육신의 약함을 호소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요, 함께 가겠노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위선이라는 것은 먼 당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세움받는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아침의 믿음하고 저녁의 믿음이요, 달라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일관된 신앙의 태도 가지고 가는 모습.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항상 남들에게 너는 변함이 없어. 근데 변하지 않으면서 큰일 납니다. 좋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고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베품의 내용이 수준이 더 넓어지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보여지는 신비의 내용들이요, 더 많이 깨달아지고요.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무게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몸무게가 아니고요, 영적인 무게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 자가요, 믿음의 거인, 영적 거인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몸무게가 커서 영적 거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간섭해 주실 때,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어떤 손길을 통하여서요, 무게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적인 질적인 무게 내용이요, 크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무게, 영적 거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누군가에게요,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요, 생명이 전해질 때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믿겠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 함께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요,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어떤 그림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요, 돈 따라가면서요, 돈짓하는 그런 짓 하셔는 안 됩니다. 한국이 갈수록 이제 일본 따라가면서요, 뭐 한국의 땅이 엄청난 가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몇 경에 뭐 1시 3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억, 10억, 100억, 1000억, 뭐 경해 뭐 이렇게 막 나가는데요. 우리 한국의 땅의 가격대가 엄청난 가격대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불로소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전 백성들이 다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땅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장이 수도 아닌가? 그냥 앉아서라도 뭐 해보자고 하는 그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서 된다고 하면서요, 거기에서 가격 오르는 데 가서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요 막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장로요? 당신이 권사요? 이런 이야기 할 때요, 권사 입에서 아이고 응답받아서 제가 여기 있네요 하면서요, 그런 돈 가지고요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메시지 던집니다. 멋진 자리라 해서요, 내가 갔건만 그것이 멋진 자리가 아니라 더러운 자리라 하면은요, 꾸중받습니다. 우리가 멋진 옷을 입으면은요, 멋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자리에요,
남들이 인정해 주야만요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양심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값나가는 옷 입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 그런 옷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신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의 옷.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룩한 믿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성도는 사람들의 눈이 들어와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놓아버리니까요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늪속에 허우적거리니 때 되면 죽을 것 같으니 그 늪속에서 구원하고자요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1차적으로 나의 죄됨의 내용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세상 것이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날이면 날마다 죽노라라고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보니까요 나의 죄됨의 내용들이 더러움의 추함의 내용들이 내 안에요 덕지덕지 있음을요 매일매일 뛰어내려고 눈물을 흘리고요 가슴이 애통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거룩됨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진정 바리새인인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큰 책망 듣기 전에 성도는 시온의 대로를 거닐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거닐 때 우리는요 복된 자가 되어져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시간이요 청동번개 치더라도요 그 길을 거닐다 보면은 거기에서 평강과 안식이 허락이 됩니다. 내가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거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누더기 거치고요 먹을 것 없어서 빈곤에 처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모욕당하고 설치당한다 할지언정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다 하면은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다 할지언정 주님이 우리를요 신비한 빛의 자리로 기묘한 빛의 자리로 생명을 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함을 나중에 깨닫게 될 줄 압니다. 내가 은으로 된 신을 신고 걸어갈 수 있다 할지언정이요 그것이 예수 없이 가는 길이라 하면은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어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거니고 있다 하면은요 그 맨발이 지금 잠시 잠깐 돌에 의해서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도요 주님과 함께 간다 하면은 바로 그 길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에 떠 있는 큰 별처럼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로서 하늘 영광 돌리는 자 될 줄 압니다. 진정한 성도라 하면은요 자신을 봐야 되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항상 애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였네요. 내가 연약하네요. 나는 주님처럼 백분질이라도 거룩의 자리에 몸부림치며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교회 안에서 넘쳐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실 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요. 예식하는 자여, 만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간섭하고요, 손가락질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흠 먼저, 죄 먼저, 실수 먼저, 들보 먼저 빼야 될 줄 압니다. 위선이라는 죄는 건 사람이요, 잘났건 못났건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어지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요, 내가 거짓말할 때 제일 먼저 가슴에 못 박는 느낌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사이렌 울리는 겁니다. 바늘도둑이요, 나중에는 큰 도둑되어지는 그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요,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그 자리에 항상 내 자신이 먼저 무릎 꿇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하늘의 도구 만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진실된 자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우리는 목포라는 이 지역이 땅 끝에 서쪽의 끝 부분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지금 많이 숨쉴만 합니다. 이 수도권이 3단계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김제의 요양 시절에서 60명이 한꺼번에 확진 환자 발생되고 나서요, 신문 기사로는 갑자기 김제라는 도시도요, 죽음의 도시처럼 사람 한 사람, 개미 한 마리 안 보일지도 사람이 출입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사로 발표된 걸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이 수도권이 3단계 되어지면은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오고 가는 것 자체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 기승이라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요, 바로 그 시점이 어둠이 색깔이 가장 진한 때입니다. 우리가 더 큰 위기, 더 큰 죽음의 어떤 냄새가 풍기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 지킬 줄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담대함의 내용들.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의 그릇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먼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신앙의 고백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걸음걸음 옮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다는데,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의 시간에 걸음걸음 옮길 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자라 이야기되어질 때는요, 성경만 알고 있고요, 기도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 자는 남들에게 믿음의 본의 내용들을 드러낼 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촛불이요, 불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라는 것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손실되는 겁니다. 자기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되어질 때마다 항상
손해는 안 본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 봐야지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내 자신이 망가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 조금이라 증거되어지고요. 내가 항상 조금 모자른 듯한 어떤 손가락질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를요 하나님 편에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너 잘났다 하면은요 하나님까지 망가뜨려지는 그런 모습들 드러나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 속에서요 더 큰 그런 어떤 두려움의 내용들은요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봉에 서서요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 한번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열심 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모든 것을요 진압하시고 새롭게 환경도 바꿔 놓으시고요. 내가 힘써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웅성웅성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생각되어지는 이 자리에요 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사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요. 집안에서요. 집콕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콕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앞으로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